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2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를 한번 믿으면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출발은 믿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등 때문에 결국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거를 이제 용어로 배교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난무하다 보니 그냥 아이고 내가 믿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그러고 배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의 내용이 있었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이제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죠. 또 연약하여서 신앙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희한하게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도 또 대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추세가 또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물론 성도는 믿으면 결국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자리를 차지하시고 안방에 계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쳐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또한 영혼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았으므로 결국 육체의 구원 곧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는 장구하게 거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나 구원의 이름을 그리고 결국에 부활에 동참되는 자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출발점을 스타트는 잘 되어 있는데 끝까지 구원을 얻고 마침내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된다. 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자, 믿는 자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누적 연결돼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 그러면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고 만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중생하지 않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다반사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참된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착각하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다 지금 모여서 그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자. 자기는 또 그런데 참 믿음도 안 가졌는데 나는 참 믿음을 가졌냐 착각하면서 자기가 영생에 구원을 얻는 도라고 아주 장담하면서 보장하는 자기 스스로 보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 이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마치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은 양 생각할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큰 환란이 오고 인생에 있어서 큰 핍박을 받을 경우 참믿음과 거짓 믿음이 판가름난다.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할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교회에 항목금으로 아주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있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1년 8개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인한 이런 혹독한 일들이 막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이제 이렇게 진위가 판가름되면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했던 그 당시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런 환란 때에 쉽게 주님을 등 돌리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트루 참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 때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탄코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빠지죠.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한두 번 넘어지다가도 아차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돌이키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 속에서나 시련 속에서나 역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견뎌냈다고 해서 구원을 또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본문 말씀은 비록 현재 구원을 받은 양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써 구원과 상관없게 될 사람도 있음을 분명히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핍박은 무조건 견뎌내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고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은 핍박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중에까지 핍박을 견뎌야 하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의 그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선한 삶으로 그러한 내의 태도나 행동으로 딱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그것도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을 상대가 뭐 준비도 안 됐을 때 선물 주는 기부하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자는 그냥 한량없는 그 마음으로 자비로 그럼 그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주는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이 핍박을 견뎌내고 시험을 환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본절에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고 그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핍박을 견뎌내야만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소망하며 마음에 그거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핍박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 핍박을 견뎌냈다고 해서 네가 그 구원의 완성도에 네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일,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핍박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그런 안식이 나한테 주어질 거야. 그런 마음의 그 소망과 기대치를 가지고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시련을 찾고 버텨내는 거죠. 즉 현재의 고난은 왜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잠시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라고는 우리의 시점으로는 굉장히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템포러리 잠깐이라는. 그러지만 영광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영원하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으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약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것도 또 보고 계셔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100% 애누리 없이 다 의뢰할 때 그분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있고 어떤 핍박으로도 능력히 이기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하는 것.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능히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타는 그 불 안에서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여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기보다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어려움 이 후에 있을 큰 영광을 자꾸 바라보라는 것. 그러면서
연약하여 쓰러질 수도 있는 거 그거 다 우리 성정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해를 하셔요. 그러나 완전히 좌절하지는 말아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런 끝까지 그 좌절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중까지 주님을 의뢰함으로 핍박을 견뎌내어 찬란한 천국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십니다. 주르륵 모아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